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약속이 있습니까? 믿음이 흐려집니까? 유혹이 있죠. 넘어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약속 믿고 나가자 하는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넣어주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정말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해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 덩어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서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이니? 주님이 물으실 것 같은데 정말이니? 예,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숨차서 못하겠어요. 이 찬양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갑자기 들어요. 네,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걸음 주 안에. 우리가 하루에 몇 보 걷죠? 1000보? 못 걷죠? 그 걸음이 다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루에 숨 몇 번 쉬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 만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로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여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글쎄요, 옛날에는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막 출세를 구하고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혜만 구한 것 같아요. 성령은 구하고 은혜 구하고 막 그것만 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출세도 해주시고 성공도 시켜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즘 은혜를 많이 안 구하는 것 같아요. 은혜 많이 안 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됐네. 충만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잘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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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여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아주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예배하는데 좀 분위기를 좀 잘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도 좀 하고 방송 시설도 좀 보강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금주 암송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나도 들어갑니까? 물론이죠. 네. 모든 사람의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의 옛날의 상황, 옛날의 상태가 어땠느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갈래야 갈 수 없는 존재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깨끗하고 멋있는 고급 호텔에 막 진흙더미를 막 묻히고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막겠죠. 잠깐만 손님 잠깐만 하고 막을 겁니다. 이대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털고 들어오든지 하여튼 그냥 들어오면 여기 안 됩니다. 얘기하겠죠. 하물며 천국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가면 잠깐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세우시는 겁니다. 야 잠깐, 연수가 잠깐 너 그렇게는 못 들어가. 씻어야 들어가. 예수님, 저 씻을 수가 없어요. 물 가지고 씻어지지가 않아. 불 가지고도 태워지지가 않아요. 나 저기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걸로 씻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깨끗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도 더러운 흙으로 들어오면 엄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털고 들어오라고. 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의 옛 신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을 점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이 성경 암송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로 44절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로 4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엘레멜렉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왜 그러지? 깜짝이야. 자, 뒷부분은 사울의 족보죠. 예, 그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족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사울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내일 사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참 잘 달려왔어요. 이름만 가지고 큐티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안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스토리가 나오니까 큐티하기 좀 좋을 겁니다. 자,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복원하고 또 성전 제사를 복원하고 또 레위인들이 맡았던 모든 직분들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점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제 말씀에는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내오고,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때마다 쓰는 그릇들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딱 정리해서 들여가고 또 정리해서 내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고,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다. 자, 향기름은 매우 특별한 기름입니다. 향기름은 뭐에 쓰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름을 만드는 레시피를 아예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모략이 들어가죠. 모략 알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게 뭐야? 사랑아, 이게 뭐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뭐야?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박사의 선물이죠. 야, 100점. 여러분 성경 퀴즈대 기대하겠어요. 모략, 향품이죠. 모략. 그리고 또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 알죠? 머리 감는 거. 단오날.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3겔로 하고 감람,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관유가 뭐냐면 기름인데 이대로 만들어서 이때 뭐를 했냐면 이 성소의 모든 물건과 기구들에 이 기름을 다 발랐어요. 그래서 의자면 의자에 다 바르고, 뭐 그때 컴퓨터가 없었겠지만 컴퓨터가 있었으면 컴퓨터에도 발랐겠죠. 하여튼 모든 성소에 그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물건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거룩하니 이제 기름칠한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기름칠한 거는 다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 다 거룩한 물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그랬죠. 홀리 어노인팅 오일. 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름을 바른다. 찜해 놓는다는 말 있죠. 찜. 이건 뭐예요? 예약해 놓는다. 당장 내가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예약해 놓고 어떤 시기가 되면 그건 나한테 오는 걸로 찜해 놓는 겁니다. 나 어렸을 때는 침 발라 놓는다는 말 했는데 그런 말 모르나요, 요새는? 네, 침 발라 놓는다. 이건 뭐예요? 내 거야. 이런 거죠. 내 거야.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도 쓰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보증수표 알죠? 네? 그걸 가지고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침발라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노인팅, 바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찜해 놓으셨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도 하죠. 도장 찍어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 갈 데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다 기름, 아유 왜 이러지? 이 지금 무선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지만 유튜브 듣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네. 기름 부어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게 좀 해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발라 놓으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거야. 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 데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도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하나님 기름 발라 놓으셨는데, 향기름을 발라 놓으셨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나의 인생, 나의 재능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래를 전공했잖아요. 노래를 전공했는데 노래 전공하는 사람한테 노래 시키면 되게 싫어. 군대에 가서도 맨날 나만 노래 시켜. 성악 전공했다 그러면 노래해봐 그래. 무조건 노래해봐. 아우, 무슨 어디 신체 검사 갔는데 신체 검사 그러니까 딱 성악가 이렇게 딱 쓰니까 노래해봐 그래. 아니 빤스만 입고 거기서 무슨 노래를 해. 참네. 그래서 어디서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그 전공해보라 그러면 그건 좀 실례야, 그죠? 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예수는 원래부터 믿었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어디서 뭘 시키든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했어. 갑자기 시켜도 했어. 왜? 적어도 그 찬양하는 그 재능, 그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니까. 내 다른 인생들은 헛될지 몰라요. 하나님 안 받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를, 그걸 받으실 테니까 사양하지 않고 드리려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시켜주고, 그럼 물론 골방에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시키면 어디든지 찬양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시키는 것 같아. 나 찬양 좀 해달라고.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떡 이름이 나오죠.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 그래서 전병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설하는 떡을 말합니다. 전병은 뭐고 진설하는 떡은 뭘까요? 전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쓰는 떡입니다. 소제. 보통 우리 번제 이런 거 하면은 뭐 소 잡고 뭐 양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가루를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전병.
그래서 한번 레위기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뭐 무교병은 뭐고 또 무교전병은 또 뭐야? 무교라는 건 뭐예요? 효모. 그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맞나? 그 뭐지? 누룩.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게 한 떡이 무교병이죠. 자, 무교전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이게 소재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빵을 보면요, 이런 전병을 보면 거의 이제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할 때도 거의 과자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유월절을 딱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그래서 유대인들 크리스찬 있어서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유월절에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대로 하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빵일 줄 알았는데 빵이 아니라 무슨 과자야. 과자. 맛대가리 되게 없는 과자. 그 불에 그슬린 과자 그냥 뚝 부러뜨려서 주더라고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난 동그랗게 생길 줄 알았는데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병입니다. 전병.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오죠. 아까 말씀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마띠디아? 딴 사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마띠디아 이름만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전병을 잘 만들었나 봐. 파티쉐였나 봐. 그래서 이름이 알려졌나 봐. 굉장히 전문적으로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 진설병에 대해서도 나오죠. 진설병은 뭔가? 자, 레위기 24장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진설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병하고 좀 달라요. 진설병은. 그래서 저 몇 개인가 한번 쳐볼까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끝에 여섯이죠? 6개, 12개입니다. 12개. 왜 12개인지 자세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어로 진설병은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쇼브레드. 쇼 알죠? 쇼 윈도우. 쇼 보여주는 겁니다. 진설 이런 의미죠. 진설. 이건 어떤 형태적인 이름이죠. 근데 의미론적 이름은 뭐냐면 The Bread of Presence. 뭐예요? 임재의 떡입니다.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의 떡.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 자, 왜 12개일까요? 떡이 왜 12개일까요? 12지파. 이야, 답이 빨리 나오네. 낮에는 한참 기다렸어. 근데 저녁엔 빨리 나오네. 12지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 presence.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그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어떤 언약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저 진설병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으라.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떡 먹죠. 그 떡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무엇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해? 어떻게 하면 아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형통하고 복받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저 진설하는 떡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진설병을 만들기가 엄청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아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에바는 단위거든요. 10분의 2 에바, 부피의 단위예요. 이게 10분의 2 에바면 어느 정도냐 하면 4.6리터. 떡 한 덩이에 4.6리터예요. 이만해. 그래서 어디 그림 사진 그려보는 거 보니까 이만해. 다윗이 떡 들고 갈 때 이렇게 들고 가. 그러니까 병사들 다 먹였겠죠. 그래서 저 떡을 굽는 게 장난 아니게 힘들다고 그래요. 저 두꺼운 떡을 구워야 되니까.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빵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넣고 이미 놓았던 진설병은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따끈함이 식지를 않았다. 이게 기술이라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도 빵이 식질 않는다. 진설병을 만드는 일은 가문에서 맡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돈을 들고 싸고 와서 그 기술을 팔라고 하지만 가르무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며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결코 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이 무너져서 가르무는 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돈도 벌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유혹을 하였다. 이제는 뭐 당신 쓸 데도 없는데 그냥 팔으라고. 그러나 결코 팔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가르무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을 몰래 따라가 봤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다. 그런데 가르무가 만든 떡이 아니었다. 그리고 곧 식어버렸다. 제사장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제사장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가르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굶으면서도 그 기술을 팔지 않았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진설병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그에게 주자.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유혹을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레위인들의 전문성이죠. 레위인들은 그 일에 아주 전념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만 그 일을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한 구절 더 나오죠. 35절,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특별히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음악을 관장하는 성가대원들, 뭐 악기를 하는 사람들, 작곡가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 이게 다 골방에서 정말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렇게 해서 시편이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딴 일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성이 나오는 그런 까닭이죠. 뭐예요? 딴 거 하지 않고 그것만 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들이 뭐 딴 거 하고 이거 하고 딴 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막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전문 찬양 음악 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막 생계를 다 보장해주고 너는 그냥 찬양만 해라. 그럼 좋겠지. 하면 하주나.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는 엄청 발전할 거예요.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해요.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찬양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생계를 다 보장해주고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하자. 찬양만. 그래서 엄청나잖아요.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 연습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서 할렐루야. 안 될 것 같나 봐. 아멘도 안 해.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서 아멘. 그런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들이 전담으로 일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디자인하는 사람 따로 있어. 디자인하는 사람. 그분들은 뭐 포스터 뭐 이런 디자인만 해. 뭐 디자인하는 사람 교회에 따로 있어. 또 방송 요원들이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방송 요원들이 12명이래. 풀타임. 방송 요 카메라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만 12명이래. 아니 그 12명까지 필요해요? 필요하대. 찬양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자립하는 교회라는 얘기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죠. 전문 사역자 한 명을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자립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도 보면 한 10개 정도 교회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럭저럭 또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러는데 근데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중직이 뭐예요? 투잡. 목사님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를 허용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그러면 교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목회만 해라. 어떻게든지 목회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그냥 딴 거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전문성이 발달하니까 뭐 돈 버는데 신경 쓰고 이러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쪽에 더 관심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가 몇 년 전에 풀렸어요. 일해도 된다고. 나도 일할까? 근데 오늘 들었어. 난 안 된대. 미자립 교회만 된대.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하면 교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 목사님들이 일함으로 교회가 계속 목회가 계속 되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 교회
부흥하도록 위해서 미자립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문성이 생기려면 그것만 해야 되잖아. 딴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내가 막 밖에서 돈 벌고 이러는데 돈이 막 잘 벌려, 엄청 잘 벌려, 목회하겠어? 에이, 안 하가.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지 돈이 잘 벌리는 건 안 돼. 교회가 부흥해서 그들이 소명 선언한 대로 열심히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꾸 부흥해서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예배가 전문화되고, 그리고 사역들이 전문화되고, 우리 평신도들을 이렇게 자꾸 세우는 일에 또 함께 협력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위인들이 또한 직분을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들도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평신도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재정 맡으신 분들은 재정에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또 우리 악기팀, 싱어 최상의 그런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교사들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돈 벌려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소명으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좋은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많이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힘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들이 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내려주시고 불붙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한 교회를 부흥하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미자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뒤처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줄어드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